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을 두는 부모의 분통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속상해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선물로 주신 자식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도 또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은 평안하고 서로를 섬기며 경외하고 경배하며 은혜와 평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살며 감사로 생활하며 감사하며 불평 없이 살았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찐디기처럼 붙어있는 아버지 패역함이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앙의 열매 맺지 못했던 거짓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의 표현을 못했던 저희들 아버지 삶이 산 제사로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잘 안경을 쓰나 안 쓰나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로 내일 가면은 잘 아무럴 줄 믿고 또 한쪽 눈도 마저 치료하겠습니다. 망막이 많이 찢어져 가지고 레이저로 떼었어요. 한쪽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 다 망막이 찢어졌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해 주셨는지 오늘은 한 번도 이제 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나왔습니다. 치아도 혈점이 생겨가지고 자꾸 가래 뭉치듯이 나와가지고 역겨웠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저 혈류가 안 멎으면은 응급실로 가라 그랬는데 멎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가서 망막이 잘 치료되고 있으면 한쪽 눈도 망막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 레이저로 수술을 하는데요. 잘못하면 눈알을 다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기구를 들어 넣어 가지고 떼우더라고요. 레이저로 짓더라고요. 좀 아리다 하는 그런 맛이 나와요. 아리다. 그리고 모르고 차를 끌고 갔었는데 차를 끌고 오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빛이 번져가지고 밤에 끌고 오는데 선글라스 쓰니까 그나마도 빛이 이렇게 반사가 덜 돼가지고 끌고 와서 이제 내일은 택시를 타고 가고 오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도 속에 기도로 축복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백신 맞는 분들도 우리 내일 허장로님이 오늘 맞으시나요? 오늘 맞으신답니다. 원래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3시까지 오라는데 6시에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된다. 나는 미리 가시라 그냥 그랬더니 아니요, 예배는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백신 맞는 분들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이 올 줄 아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 독입니다. 우리가 쌀도 독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공기청정기에 옛날에 기업 그 기업 생산을 할 때에 그 전시회를 할 때 샀던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이정희 목사도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서 그 따까리를 잊어버려서 뚜껑을 잊어버려 가지고 그걸 제가 이거를 남의 거를 빌려다가 이렇게 잊어버리면 되냐 그랬더니 방송실에서 막 인터넷을 해가지고 샀더라고요. 샀어요. 그게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 기계가. 기업 생산 그 전시할 때 김문중 집사님이 사주셨는데 그거는 이런 공기청정기처럼 실타가 없는 거예요. 영구적입니다. 뚜껑 열으면 톱니 같은 게 부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막 날카롭게 막 정말 찔리면 사람이 금방 손이 파고들 정도로 그런데 그것만 물로 세척해서 다시 꽂으면 되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야채 세척하는 그 야채도에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다 뽑아내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던 거는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불편해서. 제가 뭐 안 해먹고 교회에서 그냥 대충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면역성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과일도 소금하고 식초 넣고 앱을 씻어가지고 또 담궈놨다가 2, 3분 있다가 다시 씻어 먹고 뭐 사람이 결백해서 청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내 음식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제가 또 면역성이 좀 약해요. 일단 수술 받고 나서 그리고 뇌동맥도 시술 받고 나서 지금 모든 것이 원활하지가 않았는데 갑상선까지 또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뇌 수분도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막 병원에 가면 막 그냥 뭐 반은 협박이에요. 반은 그냥 뭐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어요. 그냥 뭐 안 가는 게 최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는데 쌀도 있잖아요. 그 쌀도 공기청정기에 붙은 그 농약 분해시키는 거 있거든요. 어저께 밤에 가서 켜가지고 쌀 이남박에다가 한 대접 이제 며칠 거 해서 이제 나는 딱딱 냉동실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데워서 먹으니까요. 쌀 갖다가 물에 담그니까요. 그 공기 세척기를 갖다 담그니까요. 거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다 농약 성분이거든요. 야채도 씻으려고요. 들여놓으면요. 거품이 그렇게 많아요. 식초에 흰겨가지고 넣어봤더니 거품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기계 없어도 세척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농약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농약을 우리 기도원에서 농사 짓잖아요. 그렇죠? 정말 최소한도 안 줘요. 최소한도 안 주고 그러니까 곡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제대로 안 돼. 사과밭에 사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농약을 아주 안 주면요. 사람이 못 먹어요. 달리긴 달려도 못 먹어요. 농약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감나무도요. 농약 한두 번은 처음에 꽃 폈을 때 꽃 피고 나서 한 번은 줘야 돼. 절대 안 주고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안 주죠. 그리고 웬만한 여름에 나는 야채들은 안 줍니다. 완전 무공해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 권사님들이 벌레도 잡아요. 일부러 농약 안 주려고. 근데요. 보통 야채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오이 사다가 집안에 냉장고에 넣어보십시오. 냉장고에서 한 달 돼도 안 썩어요. 마르면 마르지 썩질 않아요. 당근도 마르면 마르지 썩질 않아요. 안 썩는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서 가져오는 건요.
상추요. 한 3, 4일 안 먹으면 폭삭 썩어요. 근데 마트에서 사간 건요. 한 달 돼도 안 썩어요. 그게 뭐예요? 농약 덩어리예요. 예. 먹는 것서부터 마시는 것서부터 마시는 것도 다 음료수도요. 그거 다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료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료수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차라리 제가 약초물을 끓여 먹는 그런 형상인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전 그 말씀 믿습니다. 식탁에 늘 저 혼자 먹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오늘도 모든 독이 해소되고 내게 유익된 것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 주사들 맞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맞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맞았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 받고 가서 맞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주셔요. 백신 맞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도 백신 맞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오늘 맞으신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꼭 그 말씀 묵상하고 하십시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하신. 저는 얀센을 맞았는데요. 얀센님 한 번 맞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2차 접종하라고 또 메시지가 또 왔더라고요. 근데요. 저 얀센 맞고는요. 통증약을 하루에 2번 맞거든요. 2번 먹거든요. 허리 다리 아파서. 근데 통증약을 거의 병원에도 안 갔고요. 한 달 이상을 병원에도 안 갔지. 한 2달 안 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도요. 안 먹었었어요. 오히려 그 얀센 맞고는 아무런 정말 이상 증세가 없었어요. 오히려 팔다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허리 아픈 것도 다 많이 완화됐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독으로 하나님 백신이 세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원래 세균을 넣어주잖아요. 감기 독감도 세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제가요 그 인천에 정형외과에 주사 맞으러 거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긴 싸고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자 원사님하고 갔던 곳인데 일산에 있다가 또 그쪽으로 왔어요. 갔더니 그 제이든 박사가 미국 가셨고 그 병원에서 그렇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폐렴 주사 맞고 독감 주사 맞으래요. 오셨다 그냥 가시지 말고 선행이니까 목이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갔거든요. 목이 이렇게 병신돼가지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거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냥 한동안 몸살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 기도원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아프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원장실에서 오라고 그러셔요. 가더니 목사님 안 아파요. 그냥 주사 맞을 때 따끔 2번만 하면 돼요. 맞으셔요. 안 맞으시면 안 돼요. 폐렴 주사 안 맞은 사람들이 문제 있어요. 폐렴 주사 맞은 사람은 괜찮아요. 백신 안 맞아도 괜찮대. 그래서 맞으세요.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돈 안 내도 되는데 공짜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놔주세요. 그리고 놔주시고는 그분이 원장님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조금 열나거나 좀 감기 기운이 있다 하면 타이레놀 1-2알만 먹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감기약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제 뭘 맞았느냐 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상한 거는 폐가 이상하고 갑상선기가 이상해서 그 병원에서 대신방 때 마지막 한 날 2시에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그때 오전에 11시에 이제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다시 좀 이상 소견이 나타나니까 찍재요. 근데 전 시간이 지금 대신방 기간에 왔기 때문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3월 달에 찍재요. 맨날 기도했어요. 붙들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한쪽에 갑상선이 잡혔거든요. 근데 이렇게 벗었어요. 부은 것처럼 이게 기둥이 속으로 이렇게 하면 잡혀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감사하죠? 저는 없어진 줄 믿어요. 그런데
폐렴 주사 맞고는 장안이가 저하고 똑같은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갈비뼈, 왼쪽 갈비뼈 끄트머리가 동전만큼 혹은 이게 동전보다 좀 크게 이렇게 항상 콕콕 쑤시고 가끔씩 따갑고 무리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도 팥을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장안이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장안이는 3월 달에 예약이 됐대요. 춘천항병원에. 저는 3월 달에 이제 찍기로 했는데 나는 다 나았을 거예요. 장안이도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기하고 놀랍게 폐렴 주사 맞은 뒤에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지고 파스도 안 붙여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죠. 여러분 이 전쟁 속에 이 세군 전쟁이에요. 2차 대전 때도 세군 전쟁이었고 6.25 때도 세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각색 질병들이 엄청 많이 퍼졌죠. 그렇죠? 세군 전쟁 때 뭐 폭탄만 쏟아지고 총알만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세균도 득실득실했어요. 일부러 물에들 풀어가지고. 그래도 다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더라고요. 우리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고 우리 예방 접종도 잘 하시고 오히려 독은 독을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많은 그 약초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는데 독은 독을 다스린다. 독을 가지고 독을 다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성경에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 뱀을 잡으며 독사를 잡으며 여러분 물려도 해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아는 목사님이 저희 노예 목사님이 옛날에 그 살모사 있죠. 살모사한테 물렸대요. 들에 갔다가 살모사한테 물렸는데 그 살모사의 형하고 같이 갔다가 살모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거를 데려다가 새파랗게 다 송장이 됐는데 위에다 덮어놔 갖다 묻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위로 이렇게 밀어놨대요. 형이 아버지한테 매달리면서 얼마나 울어대면서 묻지 말아달라고 살아날 거라고 묻지 말아달라고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묻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살리실 거라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났대.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모사에 물려서 새파랗게 독이 퍼져서 온몸에 독이 퍼서 죽는데도 죽었대요. 숨이 끊어 죽었대. 이미 죽었다. 갖다 묻어야 되는데 한숨스러워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식을 빨리 못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 생떼 같은 자식이 뱀에 물려서 다 시퍼렇게 다 독이 올라서 죽었는데 얼른 가겠어요. 근데다가 맏아들은 그 동생 묻지 말라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고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했는데 진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났지만 그분도 3일 만에 살아나서 저희 노예고 저희 시찰에 계셔요. 이 다음에 오시면 내가 이분이 살모사에 물린 분이라고 내가 소개시켜 줄게요. 여러분 우린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아무리 주일날 바빠도 아침 준비하고 오려면 바쁘잖아요. 그리고 뭐 가서 성경을 하루에 뭐 몇 장 읽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날 못 읽을 때 있어서 그냥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숙제 다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부지런하죠. 그렇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세균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효막심하고 폐역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분통함과 억울함이 대단할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곧 깨닫고도 감사치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좀 생각하면서, 예, 그걸 좀 생각하면서 그 분노한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하는 성도로서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들로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면, 제가 그전에 시집 와가지고 한복만 입고 어른 앞에서 정말 조선의 여인처럼 결국에 받고 시집을 와가지고 어머님을, 시어머님을 그렇게 모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순식간에 귀신 들린 적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가 들렸냐면 악이 폭발한 거예요. 내 안에 참고 살던 악이 폭발을 했는데 장로님이 저를 제압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느냐? 이게 정신 나갔나? 하고 어머니한테 대들은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으니까 이게 정신 나갔나? 그리고 잡았는데 저를 비켜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내 눈을 보니까 눈이 허옇더래요. 눈이 뒤집어 썼더래. 눈이 뒤집혔더래. 눈이 뒤집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이 뒤집혔더래, 제가.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말리다가는 정말 무슨 일 당하겠다. 살인도 나겠다 해서 그냥 부릴 대로 놔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우리 시어머님 보고 귀신 들리니까 그 순간에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예. 귀신 들리지 않고야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을 때예요. 신학을 가라고 그랬는데도 안 가고 계속 버텼더니 다 날아가고 다 파괴돼도 그래도 버텼는데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신학을 못 갔어요, 사실은. 어머니 때문에. 그랬는데 바짝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보고 당신이라는 단어 썼어요, 제가. 그래서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너 미쳤냐? 그래, 미쳤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뭐 당신? 그래, 당신.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 말이나 됩니까? 이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 들리면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나는 당해봐서 알아요. 네, 내가 당해봐서 내가 나를 절제 못하는 건 이미 악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해봐고 겪어봐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넌 나가! 그래서 내가 왜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지!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예수님 믿고서 100% 변하신 분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게 미쳤나 하고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더래. 우리 시어머니도 내 눈을 보니까 뒤집어지고 우리 남편 장로님도 내 눈을 보니까 뒤집어졌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을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여기서는 뭐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죠? 우리 어머니는 집 동네 바퀴를 돌면서 동네 여러분 들어보시오.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동네 여러분 들어보시오. 이웃 사람들 들어보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나가래서 그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요, 제가 워낙 인심을 얻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워낙 인심을 못 얻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아무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날마다 구박만 하는 것만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날마다 순종하며 섬기는 것만 봤던 동네 어른들이 다 들로 농사지러 나갔답니다. 농사지러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여전히 구박을 하길래 며느리가
어머니 멍석에 좀 누워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왜 있냐나 그랬더니 글쎄 누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왜 일어나? 그러고서 그냥 누우셨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둘둘둘둘둘 멍석을 마른 거예요. 멍석을 말더니만은 왜 날 가지고 못 살게 그러? 왜 그래? 한번 시간 당해봐. 그래가지고 몽둥이 찜질을 한 거예요. 멍석말이 있잖아요. 몽둥이 찜질. 멍석말이 찜질 표도 안 나는 거예요. 멍도 안 드는 거예요. 멍석말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나도 안 맞아봤으니까 몰라요. 근데 되게 아프대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랬더니 살려다오, 봐다오, 용서해다오. 별걸 다 해결하니까 진짜 안 그러지, 안 그런다고. 그냥 시어머니를 그냥 멍석을 둘둘둘 풀어서 봐준 거예요. 어따 시어머니가 일어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동네방네 냄비 뚜껑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빨래방풀 치면서 동네 여러분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며느리가 나를 멍석말이해서 때려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늙은이가 하다 이제 망령 들렸구먼. 세상에 그 며느리가 때릴 사람이야 맞을 사람 저 늙은이가 맞을 사람이야 안 그래요? 맞아. 그래가지고 분한 게 누가만 분했어요? 그 시어머니만 분했다는 거. 이 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덕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쫓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 누가 우리 어머니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사람 붙들게 얘기 양반아 망령 들렸어. 그러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가봤어요. 어머니 내가 무슨 짓을 했어. 나가보니까요 어머니가 안 계셔요. 우리 남편 보고 왜 안 말렸어요? 이미 미쳐가지고 눈이 허옇게 눈 뒤집어 썼는데 뭘 말려. 미쳤더라 완전히. 생각 안 나니? 아니 생각나. 그래서 미친 사람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은 몽둥이도 못 들 정도로 내가 미쳐버렸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나가셨어요. 아무리 찾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찾으러 다니고 알만한 데 찾으러 다니고 웬만한 그 동산에 낙산 가서 다 며칠을 찾고 그래도 연락이 없었어요. 실종 신고도 냈죠. 근데 못 찾았어요. 제가 신학 가고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계셔서 못 갔다가 신학 등록하고 신학 가고 그러고 나서 2년 돼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찾아갔던 친척 집에 그대로 숨어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사촌 언니네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언니 되시는 고모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걱정하지 마. 야, 너희 시어머니 어디 가서도 야 악착같이 살 거다. 야. 숨겨놓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불효막심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 불효막심한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장 2절에 열방과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관원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관원들이 대적하는 시대예요. 관원들은 누구냐? 위정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2030 시대는 그래요. 대통령 선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동성연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꼭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를 그래서 공평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어지러운 사회를 정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성연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며느리가 남자가 내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 아들이, 폐역한 내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폐역한 아들이, 성도들도 안 변하나요? 나 자신은 변하지 않나요? 어떤 때는 마음이 비단결 같다, 어떤 때는요 돌보다 더 굳을 때도 있어요. 나 자신도 알 수 없어요. 사회가 돼야지만, 정의와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지만 그나마도 아름다운 정의의 사회를 이루면서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자식 같은 삶을 살고 내가 그렇게 살지요. 동성연애 합법화 찬성하고, 그래서 사회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다 해서 어느 날 나 새기는 내 아내들 사람이 있어요.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 데려와 봐라. 근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네? 어느 날 딸이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에 안 온다고 보장 못해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롯을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갔는데 그걸 보고 동네 남자들이 쫓아와서, 야, 내 집에 온 사람을 내놔라. 오늘 내가 그 남자하고 네 집에 온 남자들과 상간하기 때문에 동침을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내 시집도 안 간 딸을 줄 테니까 내 집에 온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가 언제 우리가 왕으로 뽑았냐, 왕노릇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시집 안 간 딸을 준다 해도 싫고 그 롯의 집에 찾아온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함이 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본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감사는, 성도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자식들은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 세대하고 틀립니다. 자식들은요, 우리 시대는 부모들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하기 싫어서 소리를 벅벅 질러도 순종하며 살았지만, 지금은요 나가면은 이래도 저래도 몸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 시대라 잘못하면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얼마나 지금 참으로 험악한 세상인지 몰라요.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험악한 권위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자식들은요 그 부모님들을 애지중지하고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잔소리하면요 세대 차이 나서 못 살겠다, 숨 막히겠다, 그리고 꼰대 같다. 꼰대 아니라도 우리 김상보 장로님은 꼰대 아니잖아요. 아직은 꼰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잔소리 많이 하면 세대 차이 난다, 꼰대 같다, 늙은이 취급을 당한다는 얘기. 옛날에는요
백발은 대우받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백발 노인이라도 대우 못 받습니다. 잔소리 좀 노인네들이 하면요, 가던 길 가시오 하고 쌍욕을 합니다. 가던 길 가시오, 참견하지 말고 쌍욕을 하는 시대.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옥경 목사님 2억 5천 주고 한강 아파트 샀는데 벌써 오래됐죠. 30년도 넘었죠. 그때 15억에 팔아서 자식들 앞으로 다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감사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분은 참 미운 짓도 많이 하셨어요. 입술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만 하더라고요. 하는 행동은 미운 짓을 하는데 입술은 감사만 씹더라고요. 감사만 심은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없더라고요. 감사합시다. 네. 우리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사는 감사하는 생활, 바로 그런 생활이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열매 맺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표현은 뭐냐? 산제사입니다. 산제사가 뭐냐? 내가 살아있어서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삶을 살면 돼. 네. 산제사로 드리는 자가 로마서 12장 1절에 범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네. 입술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부르며 무슨 말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는 생활, 감사의 표현의 생활, 그것이 성도의 감사의 삶일 줄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에서 한번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의 열매는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위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 위에 우리를 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믿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인 줄 압니다. 감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시고 산제물 되어서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에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바가, 감사해야 될 성도들이 감사치 아니하며 배반하며 아버지 탐욕에 정욕에 아버지 마음을 쓰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